오늘 본문은 믿음의 양면, 은혜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책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과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믿음이 어떻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생겼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밖에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죠. 믿음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것이기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행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편에서 어떤 반응을 할 수도 없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살아있는 믿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죠. 우리 쪽에서의 신앙에서 자칫 오해되고 약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떠넘기려고 하는 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양면인 은혜와 책임의 관계를 혼동하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와 알미니안이 여기서 나오는데, 구원을 은혜로만 보아서 본인의 책임을 놓치는 경우가 구원파고, 반면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이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인간의 책임이 강조되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칫 우리도 혼동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서 은혜를 설명하거나 책임을 설명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은혜의 믿음인지 책임의 믿음인지를 여기서는 은혜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또 하라고 했다가 뭔지 헷갈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임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책임으로서의 믿음, 구원받은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같은 단어가 어떤 경우에는 들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며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향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반응을 요구하는 책임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에게서만 시작이 됨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데, 만일에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마음 먹으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이 인간 안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람 편에서는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신을 알리셔서 믿음이 시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일, 곧 구원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계를 조작하듯 우리를 조종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늘 전 인격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일어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못할 짓을 했는가라고 하며 전 인격이 괴로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일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뉘우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옆에 있는 사람 물건을 하나 훔쳤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내 것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의 것에 나의 눈이 자꾸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일어나는 구원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지만 그 반응은 늘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결단으로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영접합니다. 다시는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언제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에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죠.
구원 얻은 자의 모든 반응이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은혜와 책임의 관계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전 인격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결과를 또한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구절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예배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라고 합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창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아유 예수를 보내야 되겠네 하면서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이나 타락하는 게 없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더 발전될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입니다. 이것을 못 먹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더 완성될 단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단계가 남아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실과는 안 보이고 유독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자기 눈에 띄면서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점점점 완성되어 갈 것인데 그 올라가는 자리가 죄를 짓기 전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로 영광된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며 지으시기 위하여 의도하신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가장 복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중간에 바뀌거나 이거 했다가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일을 하는 시행착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곧바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역사하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봐도 한심한 모습이 계속 보이면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죠. 하나님, 주여,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지 못합니까? 차라리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저 형제가 내 앞에서 모난 모습 좀 안 보이게 좀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뀌든 내 눈이 가려서 그 모난 모습이 모난 모습을 못 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만 되면 그렇게 바쁘다가도 바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게 주께서 다 막아주시고, 주일만 되면 내 전화기가 고장 나가지고 아무도 전화를 못 걸게 좀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일이 생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못난 짓을 내 눈앞에서만 유독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아주지를 않습니다. 내 진심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실 건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결정하기를 요구하시지 우리를 기계처럼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자꾸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구하느냐? 너가 주일에 예배 드리기를 정말로 원하느냐? 그러면 눈밖에 나는 모습이 보일 때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길 때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내가 형제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걸리적거리는 것 다 치워주시겠지 라고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예배서서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책임지는 믿음과 책임지는 구원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끊임없이 그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머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에서는 은혜고,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내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책임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 받은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향하여 머리 대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답답해지면서 주여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상한 데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은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넓고 넓은 간격을 기도 한 번 해가지고 아유 이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기도했으니 책임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에 애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연습하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져야 하는 책임인 것이죠. 이것은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나도 부족해서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에 연약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해줘버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으로 내가 붙잡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힘써 훈련해서 그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책임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양면성, 은혜와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단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맞는 실천을 위한 은혜를 또한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고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